믿으라 약속한 이처소 여기에 주 예수 예비한 집인데 여기에 주 예수 약속한 집인데 지난 거룩한 성도들 우리 집 보려고 고대해 본토와 친척을 떠나서 약속한 이 땅을 찾았네. 여기에 주 예수 예비한 집인데 여기에 주 예수 약속한 집인데 지금은 주 안에 형제들 주 예수 예비한 이곳에 먹으며 마시며 호흡해 약속을 실제로 누리네. 여기에 주 예수 예비한 집인데 여기에 주 예수 약속한 집이네. 아멘. 원래 이렇게 삼중창으로 부른 거지? 음이 안 맞은 거 아니지? 아유, 그럼요. 아유, 와, 너무 잘한다. 아유, 참 우리 집이 날로 번창하네요. 네. 자, 월요일 그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빌립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주제는 이제 이렇게 할게요. 참그 목사님 김치원 목사님 말씀을 요즘 들으니까 얼마나 참 그 말씀이 깊이가 대단하고 또 그 말씀의 깊이가 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누구나도 그 말씀 안에서 숨 쉴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 나는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들어보지는 못했지만은, 이렇게 기억나는 게,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사람마다 그, 그 느끼는 거, 뭐, 이런 모든,
경험하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이 이 주관적이니까 이런 주관적인 것이 이 주장이 돼 가지고 서로 이렇게 그 서로의 주장으로 하면 이게 화평도 없고 싸움이 일어날 건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그릇마다 각자의 분량마다 씨앗을 뿌려 놓으니까 콩도 나고 팥도 나고 사과나무도 신기해지가 올라오고 배추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 다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동산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 그 말씀 안에 목사님이 지식으로 판단으로가 아닌 그 말씀 안에서 모두가 숨을 쉴 수 있는 그 자리가 다 이렇게 내하고 이렇게 포개지니까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지,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정결한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참 그 합한 자로 그 모든 말씀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고, 참 그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 내가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그 가슴이 뛰는 일이더라고요. 이 청송에 있어도 참 그 어 그 목사님이 예수님 살았을 때 열두 제자들의 그 어떤 역사적 죽음과 부활을 전했는데 그 뒤에 예수님 살아 있지 않았을 때 또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참 예수님을 경험한 그런 얘기를 주관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지만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영 안에서 부활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 내 안에도 똑같이 포함되더라고. 와, 너무 놀랍고 그래서 참 이 생명의 세계는 정말로 이렇게 그 주관적인 것이 아니구나. 교회는 참 객관적인 것이 아니구나. 생명의 세계는 교회는 객관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구나. 뭐 수치를 정하고 객관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참 그 데이터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은 정말 그것은 생명의 세계는 아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참 어떻게 그렇게 이 탁월한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지 그 말씀 탁월한 말씀의 선포 안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다 거기에서 숨을 쉴 수밖에 없고 야, 참 역시 우리 참 우리 지연 목사님 참 너무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사랑스럽고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이렇게 참 그 어떤 어떤 그 병원에는 큰 의사는 뭐 감기 걸리든 암이 오든 뭘 오든지 간에 그렇게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차량은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면 다 해결돼 보잖아요, 사실은. 현대자동차에서 나온 어, 뭐, 뭐 차들은 현대자동차 공장에 가면 해결되듯이 요즘 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분분하게 자기 그 교회에서 각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참 어에 보면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일요일 날에 그 김치현 목사님이 말씀을 딱 선포를 하니까 모든 모든 게 이제 그 균형이 딱 잡히고 모든 것이 정결해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참 이렇게 해서 이 참 그 생명으로 사시는 몸소 사시는 그 목사님의 말씀 선포 안에
포함되지 않을 자가 없고 거기는 정제도 없고 거기는 거기는 뭐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오로지 생명만 풍성하게 이렇게 교회가 더 이렇게 풍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렇게 내 개인적으로 들었는 것 같아요. 참 백인백색이라는 세상 말 그리고 목사님 말했듯이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맞다고 깃발을 꽂아가 나를 따르라 하면 백인백색 수천만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정말 그것이 풍성으로 생명의 세계는 풍성으로 화평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 말씀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피조물, 한 흙의 운명인 그 자리가 참 우리가 정결한 거고 우리가 그게 곧 그 지혜고 그것이 곧 우리의 위치고 참 일체의 모든 것이 이렇게 위치 안에서 딱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참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풍부에 처한 거나 궁핍에 처한 거나 종귀에 처했든지 비천하든지 모든 것이 그런 모든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참 이렇게 우리 생명의 세계 또 위치에 있는 나로서는 너무 다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참 다 달콤한 삶의 열매로 이렇게 먹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재야. 상숙이 있나? 네. 창숙이 누나 해라. 그래? 내가 할게. 창숙이 누나 해야지. 오래간만에 우리 한지가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네. 나도 너무 반갑지. 음, 아까 또 우리 또 사는 거 얘기하다 보니까 사는 거 다 똑같다고 하고 똑같지. 하니까 어, 나는 정말 이게 사는 게 다 틀린 줄 알았다. 어, 특히 준영 형제하고 나의 삶을 볼 때 난 너무 우린 틀린 삶을 살았고 틀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준영 형제하고 나는 한치도 없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 왜냐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나는 같이 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살아도 우리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우리 형제하고 똑같은 삶을 그냥 이 공간에 살고 있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형제하고 나하고 어, 내 말소리 되게 상수가 울린다고 얼굴이 안 그러네. 보인다. 네? 얼굴이 안 보여. 제가 이거를 모르고 안 켜놨네요. 아, 제가 이게 음. 얼굴이 이식한 얼굴인데 며칠 전에 병원에 석 달 만에 갔다 왔는데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다. 이거 키니까 말소리가 좀 덜 울리는 것 같네. 그래서 어, 이게 모든 게 사는 거 자체가 다 생각에서 음. 오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사람들이 아멘. 요즘에, 그러니까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제가 이 동네에서 다니는 감리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식구들한테 보여주려고 다니는 감리교회가 있는데 운동회라 그래서 참석하라 그래서 음, 갔었어요. 그래서 음,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리교회는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대체 음, 뭐가 이단인지 음, 몰랐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동생들한테 도대체 너희가 생각하는 이단은 어떤 거니? 라고 물어보래요. 그래서 대구교회도 이단이 아니래요. 이제 우리 교회를 막 조율하더니 우리 교회 이단이 아니고 독립된 교회고 그 목사님 말씀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교회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는 것 같다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응? 대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랄까. 여기도 그렇게 써 있네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써 있네요. 이단이 아니네요. 독립된 그냥 교회일 뿐이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들한테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느낀 게 교회 생활을 어디가 됐든 하면 할수록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이라도 늘어가면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대구교회 다니는 걸 우리 동생들한테 이제 얘기하려고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어떤 교회가 주도권일 때 주도권인 그 교회가 어 아니면 다 이단이라고. 난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데 왜 우리 교회가 이단이니? 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한준이하고 또 잠깐 얘기했지만 사는 건 다 똑같고, 준영의 형제와 삶과 내 삶은 똑같은 삶,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서로 싸우고 더 나쁜 말이 오고 가고 이제 이랬다는 거를 살면서 알게 됐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같이 준영이 형제하고 같이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해요. 많이 편해졌죠, 옛날보다. 내가 왜 이런 인간이랑 사나, 이런 게 없어지고, 그냥, 여기서 같이 살아가고, 또 준영 형제가 간간히, 사랑방에다가 댓글을 남기고 이래서, 저도 몰래 그 댓글을 읽어보고 해요. 역시 준영 형제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응? 진짜로 자기 말대로 4달이 지나면 교회 안에 또 다시 우뚝 서겠구나. 교회를 버리고 살 수 없다는 사람들 말소리 들을 때마다 이렇게 아유 웃기네. 말씀이 실행이 안 되는 사람인데 뭘 교회에 다시 서. 아유 아닐 거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준영 형제는 매일 교회를 봐요. 교회를 보고 또 댓글도 남기고. 관심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누가 이열리 아버지 말씀을 부인하면 거기에 대한 댓글도 달고 이러는 거 보면 준영 형제도 이제 한 3개월 남았나요? 3개월 있으면 이제 교회 안으로 또 깊이 들어가서 나가서 큰 소리로 간증도 하고. 저는 준영 형제가 교회에 이렇게 관여를 안 하고 참여를 안 하면 저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막 이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고 깊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껏해야 저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듣는 정도, 그냥 지나가신 아버님 말씀 듣는 정도, 또 강명근 엄마가 보내주거나, 또 우리 영식 오빠가 이렇게 뭐 올려주신 거 가끔 보는 게 저한테는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깊이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가 가장 깊이 들어갔을 때가 언젠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형제가 교회 안에 깊이 있을 때, 그때 저도 같이 있었고, 이렇게 같이 있어도 저는 동떨어진 그걸 했던 것 같아서, 형제가 깊이 들어가야 저는 또 더 깊이 들어가지, 우리 형제가 깊이 안 들어가면 저도 그냥 그냥 겉도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저도 빨리 우리 형제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준영 형제가 말씀은 듣고 있어요. 지금도 보니까. 나한테는 내가 왜 하노, 뭐 하노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교회 활동하고. 이번에 10월 1일 날 나는 진짜 너무 기다리던 날이었는데 준영 형제가 같이 안 간다 그러니까 엄청 슬퍼요. 뭐 이제 숨결이랑 이제 같이 하겠지만 난 잘 모르니까. 그때 뭐 그럴 때 모임할 때 뭘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건지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참 기대했던 날인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래도 또 제 숨결이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대구교회 가면 숨결이가 있기 때문에 숨결이 쫓아다니면 뭔가 제가 다
듣는 것들이 있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또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것 같아서 너무 기다려지는 날이고 이렇게 또 항상 아멘. 영재가 저한테 "언니 빨리 들어와." 하고 문자 넣어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를 옆에서 신경 써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응? 교회 안에 이렇게 형제들이 많구나. 언니들이 많구나. 동생들이 많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항상 제가 아멘. 있게 해준 우리 준영 형제한테 감사하고 우리 교회 형제들한테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 상숙인데는 숨결이 숨만 있으면 되네. 숨결이 영재도 있잖아요. 영재가 맨날 들어오라고 문자 남겨줘요. 이게 숨이다, 숨. 네. 영재가 왔다. 근데 오빠, 음, 죽음이 뭐예요? 제가 잘 아는 안 들려. 죽음이 숨이 안 쉬지는 게 죽음이다. 뭐라고? 숨이 안 쉬지는 게 죽음이다. 숨을 안 쉬어주면 죽잖아. 그래, 그게 죽음이다. 인간적인 죽음은 그거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죽음 그게 맞는 건지.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지. 영적인 죽음인가, 사람의 죽음인가, 그 중에 한 개를 질문하면 답해 줄 수 있다. 저녁 먹었어? 먹었다. 옥술 말씀 거 먹었다. 그럼 네가 해야지 이제. 그러니까 상숙이 언니 질문에 받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 오늘 있잖아. 영식이 오빠 녹음하지 마라. 녹음을 안 하면 내 간증하지만 녹음하면 내 간증 안 한다. 빨리 답해도. 너 안 죽었구나?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다. 내 죽음, 나는 죽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러지. 숨결이가 얼마나 깊은 자리에서 사는 자매인지가 이렇게 다시 보이고, 그 숨결이가 수술대에서 7시간을 있다가 나았다고 그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자리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그 숨결이가 그 깊이 그 죽음을 체험하고 또 그 죽음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지가 이렇게 보여지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앞에 있구나, 이렇게 또 보여지고, 그 상숙이 언니하고 준영이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또 너무 진짜 이렇게 뭐 나날이 좋아지고 나날이 발전하고 뭐 나날이 풍성해지고 나날이 하나 되고 너무 보기가 좋고, 저는 아까도 어떤 언니 교회 대구에 이제 언니가 전화가 와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서 예전에 우리 즐거웠던 교회 생활, 재밌었던 교회 생활, 교회가 가고 싶어서 막 그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교회 생활, 그런 순모임도 그립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속 시끄러운 것을 보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저는 계속 이제 올라오는 말들이 그거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이 이 말을 했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고 목사님이 만약에 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정말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을 했다가 아니고 그 말씀 안에 목사님 인생이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분을 보고 따라왔고 우리가 그분처럼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왜 네. 오늘은 이 말 했다가 왜 저 말을 해요?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아니 말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사신 삶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락하면 살겠어, 목사님처럼. 아니, 목사님이 그 진짜 몸으로 목사님이 육신을 다 바친 거잖아요, 교회 안에. 목사님은 실제 몸을 들인 거지, 몸을.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목사님이 몸으로 그 40여 년의 세월을 목사님이 몸으로 다 때우고 사셨구나. 그래서 그 결과가 교회가 지금 있는 거구나. 뭐 말로만 하면은 그 설교만 하고 말로만 하면 그건 누가 못해.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자 모임 말씀하실 때 보니까 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그동안 그렇게 사셨고, 지금은 육신으로 완전히 제한돼서 정말 내려올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를 가지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도 그분은 몸으로 그거를 또 살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아멘.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그 사실이, 이거는 사실이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아까 한준이 형제도 이야기했지만, 김치현 목사님 말씀처럼 나는 이게 알아지고, 나는 이게 알아지고, 나는 저게 알아졌다 해서 각자의 깃발을 다 꽂게 되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은 최종적인 건 그거 같아요. 뭐 요즘 계속 목사님의 마지막 복음이다. 목사님의 최종적인 복음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해도 결국 우리가 연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연합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한 몸으로 드러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부가 같이 살아도 그렇고 형제 자매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 되지 않고 연합하는 한 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말에 무슨 권세가 있겠으며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줄 게 사실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뭐 옛날에 목사님이 늘 얘기는 했어. 뭐 모로 가든 뭐 자로 가든 우로 가든 만나는 곳은 다 정상이다 이런 말도 하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 주의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러저러한 걸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간증하고 우리가 이 서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떡을 떼고 서로 나누는 게 전부구나. 숨결이가 오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자기가 자기의 실제를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누구에게도 입을 댈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어서 또 너무 아름다운 동생하고 이렇게 짜여져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나 숨결이가 윤주 이야기 하면서 잠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퍼뜩,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표현은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건 절제할 수 있는 게 맞구나. 우리가 긍정적이고 살려내는 표현을 하기에도 정말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굳이 내 딴에는 권면한다고 하고 내 딴에는 살린다고 하지만
그게 권면이 아니고 살리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 숨결이 했잖아. 그런 말을 내가 해서 되겠냐.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게 전부구나.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니까. 그런 이렇게 깊이 오늘 모임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렇게 또 숨결이 간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깊이 보여지고 알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고, 김치현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가고 싶은 교회, 목사님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하시대요. 우리 교회를 왜 좋아하냐, 뭐 우리 교회는 오면은 뭐 재밌는 교회다, 즐거운 교회다, 안식이 되는 교회다, 편안한 교회다, 이래서 그렇게 좋아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우리가 뭐 의문이 나든 어쨌든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 일이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또 너무 오늘 모임 안에서 깊은 안식이 되네요. 안식이 되고, 뭐 이번에 가을 집회 때 김치현 목사님하고 이열래 목사님하고 두 분만 하신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기대가 되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감사하고, 이렇게 깊이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간증들과 내 앞에 있는 이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오빠 3박 4일 맞아요? 9월 30일 저녁부터 10월 3일까지 3박 4일. 금요일날 저녁부터 한다.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아침 11시, 또 토요일날은 7시 반, 금요일날 7시 반, 토요일날 7시. 언니는 잠은 어디서 자? 우리 집에서 자기로 했어. 형제 있잖아, 형제. 형제는 사무실에서 자잖아. 너네는 어떻게? 너네 왔다 갔다 해? 아직 제가 몸이 너무 지금 안 좋아가지고 일단 내일이나 모레 재영이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자 그건 나랑 개인톡으로 하자. 근데 왜 오늘 윤혜 언니가 안 나왔지? 그러네. 윤회가 안 보이네. 아까 전에 이야기했는데 윤현이 남편 남편이 수술했대요. 2년 전에 그거 그거 무릎에 경계선 암이 또 재발해가지고 오늘 수술했어. 아이고. 그 이야기구나. 이게 지금 수술실에 그래. 나와가지고 지금 간병하고 있어. 좀 전에 상숙이가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를 말씀하실 때는 피조물인 사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피조물에서 만나질 수 있는 사람의 정체,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신 건데,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그 깊은 의미는 누가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지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피조물의 죽음이라는 말은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죽음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라는 분도 사람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목사님이 발견했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어느 죽음에서 우리가 발견될 때 온전하게 안식하고 온전하게 드러나나 하면 창조주 앞에 내가 부인될 수밖에 없는 지음받은 존재가 인식이 될 때 내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이 옳다고 해도 나는 피조물이잖아. 지음받은 존재잖아. 하나님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예수님께 안 올라가더라도 우리 앞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양육하신 주님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 나의 죽음이에요. 그 죽음이 없는 사람은 숨겨라 검소고 미안. 검수 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피조물로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부인한 그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가 부인되는 자리라.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서는 연합 안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서 죽음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속은 거라고. 아니,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 뜻을 말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전에 부탁하나이다.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두 팔 벌리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갔잖아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라고요. 그 예수의 은혜가 너희 영에 오늘 제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사람의 은혜가 이 예수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가 아무리 옳은 일을 했고 자기가 아무리 아버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했고 자기 전 인생을 아버지 앞에 바쳤더라도 아들 예수는 아버지 앞에 아무 할 말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 알겠죠? 말만
말만 따먹고 말만 가지고 죽음이 아니라니까. 죽음이란 내 앞에 주 앞에서 내가 부인되는 자리가 죽음이에요. 아멘. 그 자리에서 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예수가 자기를 부인한 그 사람,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진실, 그 사람의 정결, 그 사람의 사랑, 그 사람의 칭찬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바울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야, 이 말을 지금 우리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에 반기를 들고 왜 그때는 이 말하고 지금은 이 말합니까 하고 반기를 들고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니까. 말만 가지고.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사람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 죽음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지는 이 사람의 은혜요. 은혜. 이 사람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함께 모든 사람이 천국이 되는 거죠. 연합이 되고 건축이 되고 아까 영재가 말한 보고 싶어 달려오게 되는. 그래서 빌립보서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누리는 것이다.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체율, 그리스도를 내 몸으로 누리는 것이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추구함으로 그의 장성함에 이르고 셋째는 그리스도를 채워서 모든 일에 만족하고 넷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안에서 누린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디로 이끌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의 그 자리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이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질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사람,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분을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그분을 우리가 만진 바 된 것이 하나님을 만진 바 된 거잖아요.
참 이것이 제 첫 번째 나오는 소제목,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잖아. 객관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보고 듣고 만진 바, 그래서 이 보고 듣고 만진 바를 각자가 다 내놓으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근데 각자가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내놓는 게 아니고 뭘 주장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꽹과리 소리가 되는 거예요. 주장하니까. 보고 듣고 만진 바를 내놓으면 풍성한 잔치가 되는데 주장하니까 시끄러워집니다. 아이 참. 김치현 목사님이 순서의 일각에서 빌립보서 4장을 말씀을 하셨지만 어째 그래 우리 교회의 흐름, 우리 교회의 현주소에 너무나 합당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가는지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개천절 이엘렘 목사님, 김치현 목사님 두 분이 완벽한 콤비네이션으로 쏟아질 말씀을 너무 지금 기다립니다. 아마 또 새로운 시작이 되겠죠.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가 있었고 우리의 주님이 있었고 우리 앞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따라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할렐루야.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늘 아버지로 있는 게 아니죠. 아버지는 점점 할아버지가 되고 또 소천하시게 되고 그 아들은 늘 아들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은 자라면 아버지가 되고 또 아버지 마음이 흘러나오고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만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육체, 그 그리스도가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하잖아요. 이 사역은 변함없이 일어날 거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고 양육하고 연단하고 이끌어서 당신의 나라의 상속자들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청송동산의 이름으로 참 얼굴을 보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주신 것이 또 월요일 되면 제일 바쁘고 제일 또 여러 가지 더 많지만 그래도 이 시간 떨어지는 우리 형제들 얼굴 본다는 그 한 가지 소망이 있어서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아무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먹고 자라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게 아멘.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또 숨결이하고 하시고요. 숨결이하고 상숙이 언니 관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요. 할렐루야. 아니, 근데, 아니, 영재야, 그거 아니야. 숨결이가 그러는데, 응. 그래도 준영이 형제가 이랬거든. 숨결이하고는, 잘 연합이 되네. 그러니까 숨결이가 뭐라냐면, 내가 어. 언니가 뭐라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러던데. 숨결이가 죽어서 그러는 거야. 아멘. 그러든 저러든 두 분의 관계가 아름답습니다요. 고마워. 이미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든지 아무 말 안 한다. 아멘. 그리고 알았어. 늘 치료받고 있다. 숨결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내가 매일 확인해야 되겠다. 그거는 있잖아. 죽은 내가 확인할 필요도 없다. 날마다 죽는다. 언니 확인하지 말고 숨결이랑 재밌게 살다가 와 지내다가. 알았어. 알았어, 또 보자. 영자야, 전화 문자 줘서 고마워. 바이바이. 네, 푹 쉬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히 주무세요. 편안한 밤 되세요. 네.